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 26.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왜 죽이려 했을까는 성경이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죽이려고 했다면은 분명하게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모세는 어떤 과정을 거쳤냐 하면은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그래 놓고 이제 80이 돼서 애굽으로 가도록 명령을 받고 가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디안이 누구냐 하면은 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을까? 물론 거기는 황량한 사막 지방입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이 아무 연고 없는 곳은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에게 후처가 들어왔는데 그 이름이 그두라입니다. 근데 그두라의 아들 중에 셋째인가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디안 종족이 있는 그곳으로 가가지고 그곳에 어떤 사람, 이드로의 딸 7명 중에 한 사람인 그 중에 아마 장녀로 여겨집니다. 십보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미디안이 사실은 바르지 못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물론 후처의 아들들이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어느 정도는 보았지 않았느냐. 이스마엘 또 아니면은 에서 이렇게 한 배에서 낳지만 갈라지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마 그두라의 후손도 아마 아브라함의 영향을 어느 정도 맛은 보았지만은 제대로 따라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또한 당시에 그쪽 고대 근동이 거의가 다 하나님의 어떤 그 신의 통치를 받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쪽 지방 미디안에서도 어쩌면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십보라가 할례 행하는데 덥석 덤벼들었지 않았느냐. 또 어떤 문헌에 보면은 여성이 할례를 행했다 이런 문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 미디안이 이제 어떤 일들을 많이 했냐면은 민수기에 가게 되면은 발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은금을 줘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주를 못했죠. 나중에 술수를 써가지고 미디안 여인하고 이스라엘 남자하고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가서 간음을 하는데 비느하스가 보고 위에서 칼로 찔러갖고 남녀가 동시에 한 칼에 찔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디안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됐어요.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흉년이 그냥 흉년이 아니라 농사를 져놓고 씨를 뿌리면 미디안 종족이 와서 갈아엎어버리고 어떻게 해서 지켜갖고 열매가 나면은 그들이 잘라버리고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먹을 것이 없는 시대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미디안 종족을 보내서 그들을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흉년에 모압 지방으로 떠난 여인이 누구예요?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면은 굉장히 길은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짧은 역사 속에, 그러니까 짧은 줄거리 안에 다윗까지 바로 등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셉을 사고 팔고 했었을 때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는데 나중에 그 한 절 두 절 건너뛰면은 미디안 상인들이 보디발에게 팔더라 요셉을 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왜 그랬는지는 저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미디안이 성경에서 어떤 끼친 영향력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곳에 피했다가 십보라하고 결혼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받아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행해라 라고 바로에게 가는 중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라고 하면 장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길을 가다가 그 아들의 이제 어떤 그 피를, 할례를 통해서 피를 만들어내는 이 장면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모세의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게르솜, 하나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8장인가에 나옵니다. 18장에 보게 되면은 18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라고 하는데, 모세가 돌려보냈던 이라고 하는 그 돌려보냈던 시점이 어딘가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데 그 시점에 나오질 않아요. 단지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때 십보라가 아들 누구에겐가 할례를 하고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세가 돌려보냈지 않았느냐. 그런데 모세는 애굽으로 바로 갔죠. 그죠? 그럼 돌려보내고 돌아갈 때 십보라가 둘 아들을 데리고 갔을 것이고, 어쩌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름대로의 권세가 있었으면은 다른 종들이 몇 명 있었겠죠. 그래도 남편 모세가 없이 여인의 힘으로 갔다는 것은 십보라가 상당히 어떤 그 기질이 좀 있었던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포피를 배워하는데 이 아들의 포피가 게르솜인지 엘리에셀인지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도 그 아들이 단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들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학자는 엘리에셀이다, 어떤 학자는 게르솜이다, 이렇게 서로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누군지는 모르니까 누군가 하나에게는 아마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데, 어쩌면은 게르솜일지 어쩌면 엘리에셀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이 몇 살이었을까? 두 아들을 데리고 왔었을 때. 그게 또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할례를 8일 만에 하는데 8일 만에 할례 안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몇 살에 미디안으로 갔냐면 40살에 미디안으로 갔어요. 그럼 미디안에 가가지고 몇 년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40살에 가가지고 40년 있다가 다시 지금 애굽으로 가는 중이니까 이때가 몇 살이냐면은 80세예요. 그러면은 미디안 가서 자식 둘을 낳는, 또 둘 더 이상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두 아들이 80이 다 된 시점에서 데리고 나온 아기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 이 아내가 20살인지 30살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모세가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여기가 자기 가족이 있었던 곳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었었고, 혹 미디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할례를 행하니까 살려보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왜 죽이려고 했었던지는 처음부터 말하진 않아요. 단지 할례를 행하니까 죽음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하기를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좀 깊게 생각할 것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이미 어떤 거예요? 마음속에 있던 믿음을 인친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할례의 흉내가 아니라 갈라디아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인가요?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할례를 받아라. 근데 만약에 할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지 아니한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때 모세
게르솜이나 혹은 엘리에셀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표를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어쨌든 누군지는 몰랐다고 하는 거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정중앙에 있고 예수님이 중앙에 있는데 양편 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예수님이 가운데 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누가 저주를 했고 누가 예수님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몰라요. 한편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아니면 좌편 우편인데 어떤 친구가 어떤 말을 한 것은 나오는데 왼편인지 오른편인지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게르솜인지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이제 하나 우리가 좀 묵상해 볼 것은 모세는 사실은 살인자입니다. 그죠? 살인자인데 모세가 이제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민수기 35장에서 도피성 이야기가 뒤에 나오지만 그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면서 도피성의 개념을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그 너가 살인했었을 때 너를 죽이려고 한 자가 다 죽었다.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거룩성 회복? 어떤 이런 의미로 바라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모세가 혹은 할례를 받지 않았었을까 어렸을 때 제 추측에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아이가 났을 때 여자면 살리고 남자 아기면은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모세를 숨기고 있던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갖고 울음소리도 사실은 밖에 잘 안 나가게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모시미하고 계집애하고 우는 목소리 차이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모세에게 할례를 해갖고 고통스러워서 악 하고 울었다. 그러면 저 집에 모세마가 있는 것 아닌가? 혹은 그래서 모세에게 할례를 안 행했는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세가 할례를 행한 것 같게 여겨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언뜻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25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의 발에 갖다 대는 그 발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운동화 구두 신고 있는 이 발? 슬리퍼 신는 이 발? 그 발이 아니고 관용구적인 표현으로 성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할례해서 나온 그 살점 그걸 갖다가 사실은 모세의 성기에다 갖다 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할례가 모세에게 넘어가게 하지 않았는가 제 추측입니다. 제가 유추하는 바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어느 그쪽 지방에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에게 내가 물어보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통화가 안 돼서 나중에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도망갈 때 막 잡으러 다니다가 동굴에서 용변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발을 들이우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개정 성경에는 뒤를 보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그쪽에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발도 이제 그렇게 관용구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왜 아들의 그 포피를 벤 그거 조그만 걸 가지고 모세의 발에다가 댔을까? 이거 저도 이제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정도로만 25과를 넘어가면은 되고 정리를 하면은 게르솜인지 엘리에셀인지는 모른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도 누군가가 모르듯이 아마 미디안으로 도망갔었는데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아들 미디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에서 배웠던 어떤 습성 그 풍습 때문에 할례를 혹 행하지 아니했는지 이것까지는 우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이제 미디안 그두라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 내용하고 또 사사기에 말씀드렸던 미디안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23절 바로 그 앞부분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며 이스라엘이 장자니까 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이 장자가 있으면 차자는 사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복음의 대상자가 사실은 이방인이 찾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개념이 바로 뒤에 이어오면서 나오면서 어쩌면은 모세가 출애굽한 그 유월절 문설주 인방에다 피 발랐던 장면하고 연관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언뜻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한 과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6과까지 하겠습니다. 26과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바로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 갔다 와 이렇게 하나요?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가지 말라고 하면서 그때 쓴 단어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개정 성경에는 완악하게 해서 이렇게 이제 개혁하고 개정하고 바꿉니다. 그럼 강팍하게 했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는 물어봤습니다. 26과에 보게 되면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린 재앙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한다. 근데 강팍하게 하는 게 내버려뒀다 이런 뜻이냐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버려뒀다는 사실은 방관했다는 거거든요.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그냥 바라봤다는 건데, 바로의 마음을 움직인 건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강팍, 완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교재에도 단어가 3개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하자크, 하나는 카샤가 나오고, 하나는 카베드가 나옵니다. 카베드. 3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자크인데 이게 영어로 치면은 완고하다, 완악하다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 치면은 하드입니다. 단단하다. 어떤 사람이 강하다. 소프트한 게 아니라 하드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하든 이렇게 나오거든요. 강하다. 근데 하자크는 완고하다, 붙들다, 제지하다, 고집이 좀 세다, 삐뚤어지다, 어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출애굽기 4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2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는 요 완악이 하자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 9장에 가면은 우박 이런 소리가 나는데, 바로의 마음이 뭔가 일이 한 건 딱 터지고서 그래 하고 잘못했습니다. 이가 내리고 개구리가 오고 이렇게 해서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완악해지고 하는 그 내용도 역시 완악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가 어떤 말을 하냐면은 가지 마라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꿔 얘기하면은 그래 교회는 가도 좋은데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마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대충 그냥 가서 빌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빠지지는 마.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 나중에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다 놓고 가라 그래요. 자식도 놓고 가고 짐승을 놓고 가라. 그럼 만약에 자식은 데려가는데 짐승을 놓고 가라라고 했었을 때 바로 모세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음식도 되지만 그 짐승을 가지고 뭘 합니까? 제사를 지내는 제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 안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모세가 우리가 3일길을 가야지 되겠다 이렇게 하면 사흘 떨어지는 장면을 이야기해요. 그 3일길이 어쩌면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3일이 숨어 있는 듯한, 그래서 다시는 따라올 수 없는 것, 따라와도 잡히지 않는 것, 이런 모습들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면 바로의 의지와 관계없이 백성을 보내주지 않거나 모세의 말을 거부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했다. 그럼 하나님이 따로 바로 따로 그렇게 됐겠어요?
그럼 바로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완악하게 했고, 보내라 했기 때문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 로봇인가요? 로봇가 아니에요. 그 지난주 제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을 해요. 자유의지를 줘서 예정된 자는 자유의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반응하게 돼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자는, 유기된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예정이고 선택이고 하나님의 섭리지만, 인간의 편에 봐서는 네가 나를 대적했잖아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를 무작정 하나님이, 물론 섭리 하나 있어요, 큰 틀에 보면은. 근데 개인적인 걸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으로 보는 거야. 그걸 어디하고 연관시키면 좋냐면은 아담의 범죄하고 연관시키면 좋습니다.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예정을 했어요. 구원하시기로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다는 말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체의 틀에서 구속 언약, 구원 협의를 했지만 아담의 입장에서는 아담이 원해서 아담이 범죄를 한 거예요. 아담이 원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지만 아담이 원했기 때문에 죄를 졌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지만 나는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에 대한 보상 책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의지인데,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그가 하지 않은 거야. 누가요? 바로가. 아담도 마찬가지로. 근데 거기서 속죄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이렇구나, 하나님께 이제는 범죄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 두 개를 다 동시에 보여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냥 로봇과 같이 완악하게 됐다, 그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섭리 아래 있었지만 바로는 바로의 마음에서 완악한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론 또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죽었어요. 그 분노가 얼마나 강했겠어요. 이스라엘이 떠났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이놈들 멀리 못 갔겠지, 우리가 가서 잡아 죽이자, 이렇게 하고 뒤쫓아가는 마음, 물론 그 마음 안에 분노가 또 가득 찼겠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강요가 아니라 바로 스스로 하나님께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은, 강팍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그냥 내버려뒀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그런 마음의 발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것,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지만 그 언약을 성취하고 언약이 유지되는 것은 쌍방적이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이전에 문설주인방에다 피 발라라, 바르는 자 바르지 않는 자, 피 바르고 집안에 거해라, 거하는 자 거하지 않는 자 있겠죠. 문설주인방에다 피 발라라 라고 하는 것을 애굽 백성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압니다. 왜 아냐면은 그 안에도 첩자가 있고, 야, 예를 들어서 우박이 내렸는데 우리 동네만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안 내렸어? 이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요. 우박 내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자기 소들을 끌어들이는 자가 있고 그냥 내버려 두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 차이가, 반응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언약의 유지 성취는 쌍방적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누구누구는 지옥에 가기로 예정돼 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는 맞아요. 왜냐하면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비유만 알아도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짓는 거죠. 진흙이 나 이렇게 져라 이렇게 말합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또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네가 나를 거부했어라고 하는 자유의지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통해서, 하나님에게서는 주권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주권이지만 바로에게서는 하나님 아니야 라고 하며 거부했던 것. 그래서 인간은 늘 이제 생각하는 존재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책임질 줄 아는 존재고, 바로는 그걸 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대로 강팍해서 언어적으로는 내버려두던 뜻이 있느냐? 나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교재에서는 그렇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방관하고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리고 바로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바로가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 한 가지만 좀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과는 제가 다시 한번 그 문의를 해가지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답이 오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